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홍해처럼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았고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이 될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할례가 웬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어이없는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세대들처럼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을까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몰살당할 겁니다. 하필이면 가나안에서 경고하기로 소문난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해야 하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먼저 점령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꼭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전 그러시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면 꼭 모두 할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성경의 맨 처음으로 할례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7장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롯에게 비옥한 땅을 양보한 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도적대에게 붙잡혀간 롯과 그의 식소를 구하고 하나님과 놀라운 언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6장과 17장이 무려 13년의 시간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이 끝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고 17장이 시작될 때는 99세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3년 동안 성경에 기록할 만한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비록 자식이 없었지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주시겠지,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주실 거야 하며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가자 사라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 아들을 얻으라고 제안합니다.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우리는 이미 75년을 기다렸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0년 더 기다려봤지만 역시 안 되잖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할 만큼 했어. 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부부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10년 동안 성경 6장에 걸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13년 동안 침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13년 동안 무엇을 기다리신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장꾀로 이루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참된 인생의 주인 앞에 무릎 꿇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시간보다 긴 13년의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교만이 굴러가다. 13년이 지난 뒤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실소를 짓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100살이 다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는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성취할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6장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찾아가신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 엘사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인간의 힘과 자원이 필요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분과의 완전하고 온전한 관계를 위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노인입니다. 노인이 되면 병이 들었을 때 잘 낫지 않습니다. 약이 듣지 않고 피도 잘 응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생식기의 표피를 베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의학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에서 전문의가 마취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멩이를 깨뜨려서 만든 돌칼로 살을 잘라내라는, 아니 찢어내라는 겁니다. 100살이 다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방법으로 하려는 자기중심적 생각,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고집과 아집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단 1%라도 인간의 가능성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할례에 참여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할례로 인한 상처를 증거 삼아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기 위해 2세대가 선택한 핵심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후 그들이 각자의 숙소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 여기서 갈이라는 말은 돌멩이가 굴러갈 때 쓰는 의태어입니다. 우리는 돌멩이가 대굴대굴 굴러간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갈갈 굴러간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한 곳에 굴러갔다는 뜻의 길갈이라는 지명을 붙이십니다.
여기서 무엇이 굴러갔다는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출애굽 이후 저지른 불순종에 대한 수치,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수치,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면서 생긴 수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치가 할례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왜? 라며 항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거기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기 원하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원에 대한 신뢰감, 그것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고집이 굴러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대신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겠다는 교만이 굴러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의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은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깐만 참고 견디면 지나갈 의미 없는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갈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불순종의 행위가 굴러갈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며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멈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길갈에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길갈을 만나게 된다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잠잠히 할례를 행하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할례 받지 못한, 버리지 못한, 굴러가지 않은 것들을 모두 제거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할례 받기 원합니다.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교만한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필요와 상황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맞는다면 십중팔구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필요와 상관없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 계획에 어긋나는 곳에 다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매 순간 순종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할례의 자리 말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할례의 자리를 통과하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실 전능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찾아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강한 능력으로 요단강을 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건너게 하신 것은 모두 그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불이익과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을 넘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리의 털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역이든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어도 거기 머무십시오.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인도하실 때까지 말입니다.